오늘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도 재직 헌신 예배 한다고 평상시에 잘 못 보시는 분도 나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지금 뭐 밤일에서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댁에서 영상으로 함께 같이 헌신 예배 드리시고 계신 모든 우리 재직분들, 또 그리고 재직이 아니지만 재직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재직으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귀한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고, 앞으로 더욱더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주일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재직이 무엇인지, 재직의 본분이 무엇인지, 재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재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 그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세 가지 삼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삼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왜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세 가지는 없어도 돼요. 예, 세 가지는 없어도 됩니다. 뭐가 없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내 일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내 몫이 없어야 합니다. 야, 멋지게 척척척 이제 나오네요. 예.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의 종,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합니까? 있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야, 이 짠 게 아니에요. 저는 벌써 미리 이걸 다 본문 프린트해 놨잖아요.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직으로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의 중반 이후의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많은 부분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막의 크기, 모양, 재료,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이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세요? 없었죠. 예, 지금 성막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율법을 받고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잘 안 합니다. 쉽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도 없었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날 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할 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때도 다 성막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막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이 없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해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드시려고 하신 이유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막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수 있고,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곁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왜 엄청난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조그만 성막 안에 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조그만 그 텐트 안에 거하시겠다고.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와 함께 가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비슷한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신약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고 느끼고 증거로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임재하여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후세에 신약시대에 하늘에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랄까요?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뿌리가 성막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는 성막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지금 성막, 우리가 본문에서 다뤘던 이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세웠던 성전과 또 신약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기능적으로 다르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예배당 이렇게 만들고 사람 모여 있다고 찬송 부르고 예배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능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오면서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1세기의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능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배당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여기는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성전은 하나 말 그대로 정말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 초반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죠. 뭐 그렇다고 왜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또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장을 빌려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공장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 의자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형식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과 형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이제 안 속으시네. 네,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극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어디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 정말 교회지, 예배당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옆에 빈 예배당 주고 여기서 예배할래? 극장에서 예배할래? 물으면 어디서 예배한다 그래요? 당연히 예배당 가서 예배한다 그럽니다.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더 좋은 옵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좋은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있죠. 이런 예배당이란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 외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자꾸 그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뭐 입고 섬겼어요? 다 주무셨나 보다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외관도 잘 갖추고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교회 올 때 젊은 사람들 특히 영어부 같은 예배를 보면 쪼리 신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껌딱 씹으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유스러움이 좋다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반바지 입고 예배할 수도 있고 쪼리 신고 스레파 신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를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에게 유익한 것, 교회에게 유익한 것,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절제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거예요.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막의 핵심이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경험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 재직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재직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우기 위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금 리더의 이름이 일단 딱 나왔고, 띄워주세요. 이번에는요 계속 띄워주세요.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을 포함하여 성막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지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지혜라고 했어요? 어디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지혜와 머리의 지식 지혜는 달라요. 머리의 지혜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의 지혜는 정말 말 그대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막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됐다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죠.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 많이 하셨어요? 운동해야지. 결심 제일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해야지. 우리 여자분들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상관없으세요? 이제 그냥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쓸 나이 연세신가? 다들 하여튼 뭐 했다고 칩시다. 운동해야지 했다고 칩시다. 머릿속으로는 운동해야지 건강해, 이거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이 이제 안 따라와줘요. 머리로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다이어트 다 결심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아, 조금 먹어야지. 근데 설날 되면 다 먹어요. 더 많이 먹고 설날에 다 무너져요. 지난주에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안 따라오면 못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지식의 많음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식이 별로 없어도요, 감동을 받으면 다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다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보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즉 마음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곧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왜요?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지혜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막의 일꾼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1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분명한 명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지혜롭지 않으시고 싶은 분, 나 안 지혜로워도 돼.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지혜롭고 싶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요. 안 해요. 그거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사람. 네. 이중인격. 세상 말로 하면. 다 지혜롭고 싶어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런데 지혜롭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졌어요. 뭐 한 100명에서 갑자기 한 5, 600명이 되니까 교회에 무슨 비전을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행정목사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PhD 박사들, 무슨 행정학 박사, 무슨 엔지니어 박사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 박사들이 다 모였어요. 담임 목사님도 박사였어요. PhD. 진짜 박사 모임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들이 모여서 제 기억으로는 한 2달을 모였나?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 토론하고 연구하고 뭐하고 거기에 이제 또 무슨 행정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개 뭐 이 학자의 그러한 롤 모델을 가지고 방법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막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행정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괜히 머리만 아팠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할 걸. 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은 그런 지식을 쌓았다라고 내가 교회를 좀 이렇게 브레인처럼 교회를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망합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와서 망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신앙의 경력이요? 물론 참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어제 일도 지금 오늘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뭐 과거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신앙의 경력, 경험 그거 가지고 내세우면서 교회를 뭐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도 아니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주 나오세요. 재직은 적어도 모든 공여 예배는 다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셔야 됩니다. 재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웠는데 내가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예. 아니요, 진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목숨 거는 사람 치고 지혜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정확한 성경의 진리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내가 사회에서 얼마만큼 경험을 했느냐,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순장님들, 순원들 섬기고 할 때 지혜 필요하시죠. 여러 팀장님들, 집사님들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이 꼭 그르쳐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지혜로 감당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재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일 났네. 이제 대지 1이 끝났어요. 2개, 3개가 더 있는데 다음 주 현수님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낫겠죠? 네. 두 번째,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것은 따라해보세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종의 그 형체를 가졌다. 우리 정순영 목사님이 이거 말씀해 주셔서 딱 기억에 남았어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가졌던 자세,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명의 그 자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닌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맞아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게 뭐예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재직 세미나 때 말씀했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목사의 뜻도 아니에요. 성도의 뜻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1절 하반부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쓸 일을 행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은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안 쓰이세요, 여러분? 쓰이세요? 안 쓰이세요? 쓰이시죠? 전 되게 많이 쓰이는데, 여기. 설교할 때도 많이 쓰여요. 설교 준비할 때, 이거는 좀 수위가 센데? 이걸 좀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낮출까요? 안 낮출까요? 안 낮춰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왜요? 사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교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죠. 기도하고 말씀 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행동하면 돼요. 네. 자,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확보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평상시에 거하면서 더 어떠한 문제를 놓고는 더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당장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때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에 그냥 따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자, 예를 들게요. 자,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뭐 이런 예를 들고 있어 제가. 두 사람이 국을 끓이다가 한 사람은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소금을 덜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모르죠. 맞아요. 몰라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입맛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짜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방에서 세움받은 사람 뜻대로 해야 돼요. 친교팀장이 거기 있으면 친교팀장이 소금 넣으세요 하면 넣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짠데? 괜찮아요. 짠 거 한 번 먹어도 안 죽어요. 물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조금 덜 짜게 하고 소금을 갖다 놓으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덜 짜게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친교팀장님이 우리 친교팀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친교팀장님이 좀 짜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짜게 먹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먹는다고 그렇게. 반면에 팀장님들,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야, 그래? 맞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나의 찬스다. 이제 여태까지 내 말 안 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 또 곤란하죠.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예? 하나님이 팀장이에요. 예수님이 팀장이세요. 팀장 위에 더 큰 팀장이 계시다고요. 목사 위에 더 큰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목사 마음대로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대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못 견디실걸요. 피곤하셔서. 네, 제 마음대로 교회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 그러면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자,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마지막 것은 바로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아멘. 저는 이게 주님의 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고 남는 것.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성막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특징이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충만하신 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의 일이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힘들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힘들다면 우리는 아직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끔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나아갔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허황된 꿈이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리더에 있는 재직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막 꾸역꾸역 되지도 않는 일을 막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일의 원칙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넉넉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넉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연하여 또 가져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성막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 충당해야 됐습니다. 아니, 급하게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무슨 드릴 예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놓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급하게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 거는 다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의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야, 너희들 거 내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쉬운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 가서 뭔가 삶의 터전을 이끌고 뭘 해야 될 미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 내고 있어요. 연하여 아침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와 할 정도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소중한 건데, 이제 앞으로 모르는 세계에 가서, 모르는 땅에 가서 내 이 미천으로 삼고 써야 될 종잣돈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왜요? 아직까지 은혜가 식지 않았어요. 무슨 은혜예요? 다 죽은 목숨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가지 않았으면, 담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첫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면 금, 은, 패물, 의복 못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막 짓는데 필요해. 주님 건데. 나 이미 죽었으면 이미 다 필요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가지고 오니까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넉넉히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넘치고 남았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굳이 물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도 포함되고 재정,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인정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철저한 주권의식, 주인의식,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0년대 초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서울에서. 서울 기억나시는 분 동서울 터미널 아세요, 여러분들? 예, 구이동에 잠실 건너편, 한강 잠실 건너편에.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한 200여 명, 300여 명,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교인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그리고 상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서울에 땅을 사고 수십억이 되는 건축 비용을 들여서 200~300명의 교인들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교회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니까 교회 떡떡 짓죠. 200~300명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서울에다 땅을 사고 서울에서 그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면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쯤 청소년 시기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분은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집 팔아서 헌금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파시더라고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본인은 전세로 가요. 그리고 그 차액을 헌금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매님들 집에 이렇게 그 폐물들 있잖아요. 폐물을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이렇게 드려요. 그거 그냥 팔아서 드리지 왜 그걸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온 교인들이 여러분 어디 가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고 해서 이렇게 쿼러 모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종이 파켓 같은데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때는 벽돌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500원짜리 이렇게 모았던 걸로 기억나요.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한 200~300명에 되는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잘 졌어요. 멋지게 잘 졌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럼 이제 편하긴 하겠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거 좋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딱 내고 그냥 편하게 딱 줘버리면 그거는 누구의 교회다? 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렇게 돈 많은 이제 말 그대로 유지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돈 딱 내가지고 이거 교회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짓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쫓아내요. 그 장로님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그럴 부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질만한 혼자 지실 분 안 계시죠? 짓는다도 제가 말릴 거예요. 안 쫓겨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겨나가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넉넉하게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니까 막 남아요. 사람들이 재정도 남고 사람도 남고 시간도 남고 에너지도 남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직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겁니다. 재직들이 먼저 넉넉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칠게요. 우리 재직으로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은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을 때,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밑에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했을 때 밑에 임플로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임플로이가 좋으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지혜롭지 않고 멍청한 사람이 좋으세요? 이거 물어보면 제가 멍청하네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혜로운 종이 훨씬 좋습니다. 무식한 종보다. 지혜로운 종이 유익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재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재직이 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의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미래와 꿈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주님한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넉넉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일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그 주님의 일이라는 확실을 갖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겠지만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올인이에요.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넉넉함보다 훨씬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